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반갑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장 송영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날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찬송하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옷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담이 최초로 만든 옷이 있죠. 선악과를 먹은 후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자신의 죄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만든 것이었죠. 그래서 사람의 첫 번째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하체를 가렸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 잎이라는 것은 햇볕과 바람에 말라 비틀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게 made by God,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주셨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이 가죽옷은 긴 코트입니다. 가죽 코트를 입으셨어요. 모든 수치와 죄를 가리는 가죽 옷을 입히셨죠. 오늘도 신약적으로 갈라디아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가죽옷이라는 거죠. 한 죄 없는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고 그 죽은 결과로 이 옷을 지어 입혔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래서 오늘 신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과 관계가 있냐면 칭의와 관계가 있어요. 의롭다 하심, justification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과 칭의는 거의 동일어처럼 이렇게 사용되어지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를 의롭다 칭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모든 신자들이 입은 옷으로서 구원의 옷이라고 이사야 61장 10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입었던 이 가죽옷은 구원의 옷이에요. 구원의 옷은 누구에게 주냐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하신 원시복음 첫 번째 복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와 뱀을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예언하셨잖아요. 이렇게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은 구원의 옷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옷은 바로 계시록에 이어지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살든지 떠나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그랬어요.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까닭이 바로 무엇일까요? 10절 이는 그 까닭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반드시 여기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지 여기에 불신자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오늘도 구원받은 이후에 그 모든 신앙생활, 그래서 그 선한 것이 있고 악한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을 다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구원받은 신자들은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선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무엇과 관계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는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가죽옷을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가죽옷,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들만이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대상은 모든 신자들이에요. 불신자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 칭의로는 이제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든지 최후의 심판에서 이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주를 위해 살지 못한 성도들은 이제 거짓 신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옥에 간다고 말해요. 그럼 세관점 칭의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행위가 뒤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 탈락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결국 지옥에 떨어진다고 말하죠. 사실 결과는 같은데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성경을 이제 지금 잘못 본 오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지옥에 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마음대로 산 성도든지 사도 바울과 같이 산 성도가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그것도 이제 넌센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대부분 양대칭의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든지 최후의 심판에서 신자들에게 칭의가 있는가 없는가를 본다고 말하는 것은요 3류 플러스 2류예요. 그 5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전대적으로 신자들만이 서는 것이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백보자 심판, 크고 신보자 심판은 모든 불신자, 죽은 불신자가 서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틀리다는 것을 우리가 구별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선악간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선한 일에 대한 것은 상급이 있죠. 악한 일이 있다는 것을 또한 아셔야 돼요. 성도들 가운데서도 거기엔 징계가 있는 것입니다. 징계하시는 이유가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자는 여기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자, 이기는 자는 바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천년왕국의 왕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죽옷과 이제 옷이 창세기에 나오고 계시록 19장에 나오는데 그 관계가 구원받은 후 구원의 옷이 있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모든 신앙생활은 오늘도 의의 옷, 오늘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오늘 의이신 그리스도를 따르고 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될 때 오늘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두 가지 옷, 구원의 옷이 있고 의의 옷,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으라는 것을 우리가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살펴보는데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대표적인 오류가 있어요. 우리 말씀부터 볼까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계시록 19장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석하는 자들은 구원받은 모든 신자들은 다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참석하냐면 우리가 신뢰적으로 그 의미를 잘 살피기 위해서 십자가 옆에 구원받은 강도도 참여하고 사도 바울도 참여하고 아브라함, 다윗도 참여하고 오늘도 디모데도 참여하고 모든 순교자들도 다 같이 참여한다는 거죠. 이게 오류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관념이냐면 무천연설적인 관념입니다. 무천연설은 이런 것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이와 같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다 그랬어요. 그것이 사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저도 그것의 대상이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성경의 말씀인가 우리의 생각인가라는 것을 구별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신자는 지혜로운 처녀고 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해요. 이것이 무천연설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가 있고 열처녀 비유가 있는데 지혜로운 처녀나 착하고 충성된 종은 다 신자로서 다 이제 혼인잔치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다고 그렇게 간주를 하고요. 그리고 미련한 다섯 처녀와 악하고 게으른 종은 불신자로서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 좋은 것은 다 신자고 나쁜 것은 불신자로 보는 것이 무천예설적인 관점입니다. 대개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한번 구별해 보겠습니다. 어린 양의 아내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잖아요. 이들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구원받은 모든 신자들은 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지혜로운 처녀와 착하고 충성된 종은 신자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구원받은 강도든지 사도 바울이든지 디모데든지 베드로든지 오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든지 다 이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 구원받은 강도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모두 구별이 없이 다 그렇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천예설적인 관점이에요. 이런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것처럼 그레고리 빌이 쓴 요한계시록이 있는데 거기도 무천예설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기술해 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냐하면 저도 그곳에 포함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3류 더하기 2류라는 거죠. 오류예요. 그래서 이 무천연설이라는 것은 천년왕국에 대한 설인데요. 신학인데 단 하나지만은 성경 전체를 이렇게 정의하는 지금이 천년왕국이고 지금이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그리고 주님의 재림으로부터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그렇다. 천년왕국에 대한 개념이 잘못됐다는 거죠. 또 여기 우리가 살펴볼 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 이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땅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 살게 될 때 옳은 행실이 있잖아요. 의의 행실들, 의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성도들은 다 옳은 행실이 있다는 그런 이제 정의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앞에 구원받은 강도에게 옳은 행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는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옳은 행실이 있을 수도 없어요. 그는 칭의만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은 삼층천과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삼층천은 삼층천이고 낙원은 낙원이에요.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삼층천에도 같고 낙원에 같고 이게 다른 곳이지 같은 곳을 다른 언어로 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게하시가 있는데 게하시가 물질에 눈이 어뒀잖아요. 그 게하시에게 옳은 행실이 있었습니까? 그 문둥병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구원받은 자이지만 그 옳은 행실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재물을 따라갔잖아요. 구원받은 강도에게도 옳은 행실이 있었습니까? 없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말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심지어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수많은 그런 재물들을 받고 저주하러 갔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셨죠. 이와 같이 불의의 싹쓸 위해서 일어가는 그런 종들도 있고 신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옳은 행실이 있다고 말할 수 있냐 말이죠. 없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주위에 있는 나 자신과 모든 성도들을 보게 될 때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옳은 행실이 있습니까? 옳은 행실이 있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오늘도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요. 옳은 행실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이게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념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대표적인 오류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신자들은 좋다, 나쁜 것은 불신자다라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것은 우리 주로 신자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지혜로운 처녀가 있고 미련한 처녀가 있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믿는 신자들 안에 이런 두 종류의 신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랬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으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처음이자 마지막 할렐루야가 계시록 19장에 나오는데 4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계시록 19장에만 4번 나오는데 신약에 4번 나오는 것이 전부 계시록 19장에 나온다는 거죠. 바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관련해서 이제 4번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4번째 마지막 피날레예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 가운데 가장 기쁘고 즐겁고 영광스러운 날이에요.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영광을 돌릴 것을 여기 말하고 있죠. 또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전능하신 이의 통치와 함께 누가 준비됐냐면 어린 양의 아내가 준비됐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중심은, 주인공은 누구냐면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시고요. 그리고 어린 양의 아내라는 것이, 어린 양의 아내가 준비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어린 양의 신부죠. 이것이 하이라이트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있고 이제 어린 양의 아내라고 불리우는 교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영광을 알아야 돼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교회, 오늘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에게 허락한 것이 있는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이제 입도록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은 무엇으로 이렇게 나타났냐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웨딩에, 결혼식에 신부가 신부의 옷을 입지 않습니까? 웨딩 드레스를 입잖아요. 빛나고 깨끗한 그런 이제 웨딩 드레스를 입는 것처럼 이것이 하나의 자격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것과 관계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구원의 옷 칭의와 관계 있을까요? 아니면 공의의 옷 의와 관계에 있을까요? 우리가 이사야 61장을 보지 않았습니까? 구원의 옷 칭의의 옷은 아담에게 주어진 가죽옷으로 예표되어 있죠. 그러나 이거는 의의 옷이 아주 영광스러운 의의 옷. 그래서 여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 3장으로부터는 구원의 옷인 가죽옷이 있고 칭의와 관계되어 있고, 계시록 19장에는 할렐루야, 신약에서 4번의 할렐루야가 있는데 바로 19장에다 4번의 할렐루야가 있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마지막 피날레 할렐루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준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으므로, 그래서 준비한 것은 여러분 무조건적입니까? 조건적입니까? 예? 오늘도 이 구원의 DNA는 무조건적이죠. 구원의 DNA는. 근데 오늘도 이 천국, 하늘의 왕국의 DNA는 조건적이에요. 주께서 주신 뛰어난 의의 조건을 이렇게 만족해야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준비됐다는 것은 조건적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롭게 거룩하고 진리 안에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준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했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주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누가 준비했다고 말해요?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코 이 어린 양의 아내는 하나님이 준비하지 않아요. 아내가 준비됐다고 말하죠. 주체가 아내라는 거죠. 마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지, 에녹이 주체예요. 에녹이 자기의 뜻과 마음과 생각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 거죠. 수동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게 적극적인 신앙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신앙생활도 모두 다 누가 준비하고 누가 행하는 것이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성도 자신이 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준비될 자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는 수동적인 의미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하늘의 법정에서 너는 이제 의롭다라고 칭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거잖아요. 이게 수동적이에요. 우리 신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전적인 은혜죠. 근데 이 세마포 옷은 능동적으로 신자가 자기를 이렇게 아내로,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를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 능동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 천국, 하늘의 왕국의 중요한 DNA가 있는데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 그랬어요? 하늘의 왕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의지적인 신앙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을 의로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결코 수동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자유의지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우리가 그것을 순종할 수가 있고 순종 안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은 주님의 통치는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기 때문에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허락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준비합니까? 오늘도 어린 양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자신을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세마포 옷,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이렇게 허락하시잖아요. 이 세마포 옷은 무엇이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의의 말씀을 따라서 의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순종하며 따르며 살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말과 행동이 오늘도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살아있는 잔제사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몸을 드리지 않고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가 그걸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마음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 미련한 사람이에요. 우리 마음도 있어야 되고 오늘도 우리의 몸이 주님께로 가야 된다는 거죠. 누구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죠. 마음뿐이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말씀과 성령 안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 자신을 스스로 준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수동적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인 은혜죠. 그래서 이 칼빈주의 5대교리 튤립이라고 부르는 것은 다 구원에 관한 것이에요. 구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서 의해서 수여된 것, 수동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 세마포옷은 바로 뭐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기 때문에 누가 옳은 행실로 살았어요? 성도들이 능동적으로 자유의 의지를 갖고 오늘도 온전히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았던 것을 여기 의로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칭의와 의는 구분이 되는 거예요. 비슷하다고 해서 비슷한 말이라고 해서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칭의는 너는 이제 의롭다 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표에 뭐가 있어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인데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지고 두 글자를 넣도록 그렇게 이제 압력을 가했죠.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칭의 안에 있는 한 글자가 있는데 칭이에요. 자칭. 이 자칭이면 어떤 뜻이 됩니까?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이 자칭. 자칭은 이 세상 말로 하면은 스스로 자기만이 그랬다니까 미쳤다는 뜻이죠. 근데 놀랍게도 빌라도는요, 나는 나의 쓸 것을 썼다고 하면서 그들의 그 요구를 거절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오늘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세요. 그리고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것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칭의를 받은 이후에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능동적으로 순종함으로 의를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마포옷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밖에 있는 표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적으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늘도 역사하세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게 될 때 성령이 근심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삶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게 될 때 성령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오늘 그래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순종함으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세마포, 옳은 행실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들은 바로 누구입니까? 이들은 구원의 옷을 입었죠. 왜? 구원받은 성도기 때문에 칭의의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덧붙여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세마포 옷,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있는 사람은
모두 다 구원의 옷을 입었죠. 근데 구원의 옷을 입었다고 해가지고 모두 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장차 입다고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구원의 옷을 입은 구원받은 신자들 가운데 옳은 행실로서 의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자들이 있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신자들이 있죠. 항상 두 무리가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목숨처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값싼 세상 어떤 것처럼 취급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의 옷, 가죽옷, 칭의의 옷을 입었고, 오늘도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사실은 무엇을 준비하는 거냐면 장차 우리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주님이 허락하시도록 옳은 행실, 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주님이 재림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실 때 천년왕국의 신부로 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래서 신약의 할렐루야가 딱 4번이 나오는데 계시록 19장에 딱 4번이 다 나와요. 예, 무엇과 관련되어져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관련해서 4번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도 이 영광된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데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대적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오늘도 육신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우리 사람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내 맘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상황들은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막 이렇게 박해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가 더욱더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교회에 이제 성경책과 찬송가를 비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를 정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불법으로. 이 모든 것을 보면은 우리가 점점 세상은 어두워져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계시록 19장은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서요. 창세기 3장에는 구원의 옷, 가죽옷, 칭의의 옷이 있는 반면에 계시록 19장 마지막 완성에서는 할렐루야가 4번 다 나올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놀라운 찬양의 영광된 순간이 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신자만이 참여해요. 누가 참여하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자가 있어요. 또 누가 있어요? 참여하지 못하는 신자들이 있어요. 항상 두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불신자들이 낄 공간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자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죠. 참여하지 못하는 신자들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지 못합니다. 그 까닭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오늘도 주님께서 정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실 것입니다. 외적으로. 그러나 그것은 내적인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너는 이 땅에서 의신 그리스도를 따르고 옳은 행실, 의의 행실을 따라서 신앙생활했다라고 하는 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옳은 행실, 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신자들이 참여하고 의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신자들은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이 양자의 관계를 우리가 잘 구별해야 돼요.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신자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산 신자들, 말씀에 불순종한 신자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 착한 행실, 의의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신자들, 이 시대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죠. 그러나 착한 행실이 없어요. 악한 행실로 인해 가지고 오늘도 이 구원의 길을 가로막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신자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미래에 있을 일이지만 그것은 언제 다 결정이 되는 거냐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우리가 흔히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열처녀 비유가 있고 달란트 비유 중요하잖아요.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는 신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비유는요. 마지막 흔히 우리가 양과 염소의 비유 그러는데 그 비유가 아니에요.
그건 비유가 아니에요. 흔히 비유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이제 이 땅의 주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모든 살아있는 불신자를 심판할 때 모든 민족들 불신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들 어떤 자들은 양으로 어떤 자들은 염소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착하고 충성된 종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요. 내적으로 기름으로 충만했죠. 성령으로 충만했고 주님이 맡기신 달란트를 열심으로 장사해서 더 남긴 신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 악하고 게으른 종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바로 뭐냐면 천국이라는 것은 The Kingdom of Heaven이잖아요. 하늘의 왕국이에요. 하늘의 왕국을 천국으로 이렇게 잘못 번역했습니다. 왕국과 나라는 전혀 의미가 틀려요. 왕국은 주권이 왕에게 있는 것이고요.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늘의 왕국이지 나라라는 개념이 없어요. 왕국의 개념이지. 그래서 천국, 하늘의 왕국은 주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가 신앙생활할 때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 그러나 이게 현재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어린 양의 혼인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어린 양의 신부로서 그리고 천년왕국의 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신자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왕으로 살아간 사람이 한 사람이나 있습니까? 없죠.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면 주님의 재림으로 시작될 천년왕국에 그때 이기는 자들로서 이와 같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제자로 살아간 성도들이 천년왕국의 왕으로 들어가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성도는 지옥으로 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바깥 어두운 곳은 징계받는 것입니다. 바깥 어두운 곳은 불못이 아닙니다. 거의 슬피울며 이리를 갈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자기의 무지와 어리석음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회개한다는 사실이죠. 예? 그럴 수밖에 없죠. 왜? 믿음으로 살지를 못했어요. 그냥 세상에 자신의 생각대로 편하게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천년 동안 징계를 받을 것이고 이기는 성도들은 천년왕국의 어린 양의 신부로서 또 천년왕국의 왕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이 땅의 천년은 하늘의 시간으로 하루예요.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천년왕국 시대가 끝난 다음에는 모두 여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신자든지 참여하지 못한 신자, 바깥 어두운 곳에서 징계를 받은 신자든지 모두 다 천년왕국 후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모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의 시대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이 양자를 잘 구별하게 될 때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모든 어려움과 핍박과 환란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쓴 것을 극복하고 그리스도를 위하고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오늘도 몸된 교회, 오늘도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는 오늘도 승리하는 신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놀라운 비전, 오늘도 영광스러운 그 비전을 따라서 날마다 매 순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의 것뿐 찬양합니다. 내 평생 소원이 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이라. 불가든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되도다. 이 집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어린 죄인들을 위하여 한 어린 양을 죽이시고 가죽옷을 입히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칭의의 옷, 구원의 옷을 입히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의 수치와 저주에서 오늘도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며 이제 오늘도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과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셨는데 오늘도 이와 같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누리세. 그 영광의 오늘도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주님의 신랑이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어린 양의 신부의 자격이 있는 자로 오늘도 살아가도록 오늘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로 오늘도 의의 행실을 따라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셨사오니 이 땅을 살아갈 때 의심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시고 항상 오늘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권면하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고 이 아름다운 모든 비전을 가진 성도들로 충만한 모든 교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며 섬기는 모든 주의 사자 목사님들을 축복하셔서 오늘도 믿음의 말씀, 소망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받으며 나의 모든 삶이 다 변화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영광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큰 믿음 허락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흔적과 간증과 감사와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이지만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셔요. 이런 종류의 책이 없습니다. 셋째는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칭의론 구원론 또 심판론 모든 중요한 주제를 다 망라한 책입니다.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아마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두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